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5년 1월 8일 수요 새벽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본문은 모세가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 부르심을 받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고난 속에서 우리를 아시고 만나주시고 함께 하심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첫째 묵상할 내용은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아신다는 것입니다. 본문 7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 백성이라 부르시고 그들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의 근심을 아신다 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의 고통과 부르짖음과 근심을 다 보시고 들으시고 아시는 분이십니다. 창세기 4장에는 가인이 그 동생 아벨을 죽인 사건이 나옵니다. 가인은 하나님께서 아벨이 드린 제물만 받으시고 자신의 것은 받지 않으시자 이에 격분하여 아벨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집에서 죽이지 않고 들에서 죽였습니다. 보는 사람 없는 데서 죽였다는 것입니다. 가인은 아무도 보지 않는 데서 행한 일은 절대로 드러나지 않는 것이라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물으실 때도 내가 동생을 지키는 자니까 라고 대답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알지 못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가인이 은밀하게 행한 일을 하나님이 다 보고 듣고 아셨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은 억울하게 죽은 아벨을 위해 공의로 가인에게 갚아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의 고통을 보시는 분이시며 그들의 신음과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분입니다. 또한 그들의 근심을 아시고 구원하시는 분입니다. 본문 8절에 보시면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수 족속의 지방에 내려가려 하노라 하였습니다. 여기 보시면 하나님은 고통받는 그의 백성들을 건져내기 위해 내려오신다 했습니다. 내려온다는 원어의 뜻은 떨어진다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의 고통을 아시되 먼 데서 구경만 하는 분이 아니라 친히 그 고통 속으로 떨어져 내려와 구원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와 고통과 저주 가운데 있던 저희를 구원하시기 위해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내려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친히 우리가 당하는 모든 죄와 고통을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구주가 되신 것입니다. 이것은 얼마나 복된 소식입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고통받을 때 모른 채 하는 분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겪는 아픔 가운데 외면의 아픔은 참 큽니다. 나는 고통받는데 세상은 아무렇지도 않게 잘 굴러가고 있을 때 참 아픕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의 고통을 결코 외면하는 분이 아닙니다. 호주에서 처음 내시경 검사를 받으러 갔을 때에 병원에서는 누가 픽업 오는지 물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내가 픽업 올 거라 했습니다. 병원에서 픽업 오는 사람을 묻는 이유는 내시경 후에 반드시 누군가가 픽업을 하도록 정해두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환자의 자리에서 누군가의 픽업을 받고 누군가의 돌봄을 받는 기분이 참 좋았습니다. 나의 고통을 누군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마음의 위로가 되었습니다. 위로라는 말의 뜻은 고통을 잊는 것이라 하지 않습니까? 내가 아플 때 누군가 나의 고통을 알고 있고 함께하고 있다는 것은 그 고통을 잊게 만드는 위로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을 향해 무엇라 하십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고통과 아픔을 다 아시고 오라 하십니다. 그래서 함께 하시며 위로하시는 분입니다. 새해가 되었지만 작년과 마찬가지로 여러 문제와 고통이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 나의 고통을 아시고 나를 그 고통에서 구원하며 위로하시기 위해 내려오시는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기억하고 그 주님을 의지함으로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둘째로 묵상할 내용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9절과 10절에 보시면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하였습니다. 여기 보시면 하나님은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모세를 부르고 계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실 때에 일꾼을 통해 일하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죄와 사망 가운데 고통받는 자들을 구원하려 하실 때에 하나님은 일꾼을 불러 그 일을 하게 하십니다. 본문 11절에 보시면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가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모세의 첫 반응은 내가 누구이기에 였습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라는 말의 의미는 나는 그럴 사람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모세의 이 반응은 지극히 솔직한 모습입니다. 모세의 나이는 80입니다. 그 나이는 인생을 정리하고 죽음을 앞둔 때입니다. 또 그의 육체는 쇠퇴했습니다. 여러모로 연약해져 있습니다. 더구나 40세 때에 이스라엘을 구원해 보려고 나섰다가 철저히 실패한 경험도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한다는 것은 모세에게 큰 트라우마였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모세에게 그 트라우마를 건드리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내가 누구이기에 라고 대답하였던 것입니다. 본문 12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희를 보낸 증거니라 하였습니다. 여기 보시면 하나님은 모세의 질문에 동문서답 같은 대답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11절에서 모세는 내가 누구이기에 라고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답은 너는 이런 자격이 있고 경험이 있고 이런저런 것을 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것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셨습니다. 그것은 모세 자신의 조건과 능력과 경험 가지고 이 일을 하라고 부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저희를 일꾼으로 부르실 때에 우리가 가진 조건과 능력 보고 부르신 것이 아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권세로 그 일을 하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정하는 기준으로 자기 자신을 보았습니다. 40년 전에도 그 기준으로 보았다가 큰 코 다쳤습니다. 그런데 40년이 지났는데도 모세의 기준은 여전히 바뀌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나이도 많고 실패도 했었고 사람도 조건도 없기 때문에 나는 못한다. 내가 누구이기에? 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사람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고통받는 이스라엘을 구원해내는 것은 모세가 아무리 뛰어난 능력을 가졌더라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권세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구원의 역사를 감당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과 은혜를 의지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새해를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죄 가운데 고통받는 자들을 구원하게 하기 위함이십니다. 이 일은 우리의 조건과 능력 보고 맡기신 것이 아닙니다. 이 일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새해에 저와 여러분이 부르신 곳에서 성령의 함께 하심을 믿고 그 도움을 구하심으로 맡은 사명 잘 감당케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고통과 문제를 다 아시며 구원하시는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또한 주님이 부르시는 곳에서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의지하여 맡은 사명 잘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올 새해에도 주님 주신 능력으로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한 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